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15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예언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당분간은 그 예언들 중에서 시편에 예수님께서 쓰신 예언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을 남기셨다고 하면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여호와께서 자기 손을 잡고 직접 그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면 창세 전부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글을 쓰신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시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내용은 시편 2편에서 1절과 2절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아들로 번역된 단어는 바르인데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쓴 것은 페르시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증거는 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끝마치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은 마지막 때의 추수입니다. 그 설명은 더보기에 있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를 완수한 결과 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이 시편 2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때 마치 질그릇 부수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과 계시록 2장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여호와로부터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이 시의 저자에게 같은 약속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의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실제 글을 쓴 사람이 따로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내용을 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글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죠. 시편 2편 외에도 많은 시들이 예수님에 의해 쓰였습니다. 앞으로 그 시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과 관련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시편 16편에서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베드로 시대에는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는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과연 예수님에 의해 쓰였는지 이 시의 구절들을 검토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시는 성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바로 이 성도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무저갱에 가둬진 후 천년이 지나서 풀려나면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잡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후 심판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시편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하였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말하는 성도들은 장차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그 군병들이 만들어져야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다음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더보기에 있는 시편 2편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업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며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음은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음부를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구약시대 성도 중 하나인 다윗이 음부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그 설명은 더보기에 있는 영상 중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편에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음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음은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오른쪽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까지 드린 설명으로부터 이 시는 예수님께서 쓰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 예수님은 하늘 군병이 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고 즐거워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름다운 기업으로 여기고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있음을 밝히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더라도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있고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여호와의 우편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읊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쓰신 시편 22편을 읊으신 것입니다. 6절,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므로 시편 22편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복음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시편 22편의 이 예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9절,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따라서 복음서는 이 시에 나온 모태 이야기가 왜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16절은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일단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처럼 내 손과 내 발을. 그러므로 히브리어로는 찔렀다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 입과 들소뿔로부터 16절의 상황을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글을 쓴 저자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러므로 복음서는 이 시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구절들에서 이 시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해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는 1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 의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중간중간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시를 쓰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 시대에 어느 순교자도 사용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예수님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 빠져나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이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 예수님의 추종 세력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 로마인들이 침략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저자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으나 번번이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고 말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고 그 후로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도 예수님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저자는 내가 경겁한 중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쓴 시편 22편을 읊으신 것임을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더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2절 말씀도 예수님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31편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많은 무리가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며 자신을 시험하는 거짓된 자들의 입을 닫게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시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신 것은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쓴 시편 22편을 읊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언된 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시편 31편은 다윗이 썼지만 그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관한 예언을 끼워 넣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 의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다윗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해당한다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7절에서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다윗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1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예수님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 1인칭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예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면 의의 기쁜 소식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인칭으로 쓰였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썼지만 그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끼워 넣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 의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다윗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저자는 주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므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쓰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시며 이것이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1인칭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직접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해당하지 않음은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이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신 후에 심판 권세를 받습니다. 이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들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세세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편 보좌를 주시고 원수 마귀가 발등상될 때까지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도 12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윗이 쓴 시편 41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예언을 끼워 넣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에 의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내용이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읊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잠언 8장 1절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별명 같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이 여호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를 도와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49편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 시가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히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뒤에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이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신 후에 이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에서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속전을 아무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구약시대의 누구도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도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스올, 즉 음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편 49편이 예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아삽에 의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사람으로 예배음악의 공이 큰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을 아삽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시편 2편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1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였음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더보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을 연관시켜서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찢어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잠언 1장에서 지혜가 하는 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예수님임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더보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재앙을 만나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50편 23절의 구원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만들어진 하늘 군병들이 장차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멸망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그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중에 일부가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 의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시의 일부는 예수님께서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절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곡하고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침인데 왜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마도 금식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셨다면 배가 고프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빨리 돌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 것은 보통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돌아가시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이를 상징하도록 매일 2번, 오전과 오후에 제사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상당 기간 금식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곡하고 금식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군병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 마귀에 의해서 음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도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음부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음부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제단 아래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갇힌 성도들을 구해내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유다 성읍을 소유하게 되고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이 왕이 된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중 일부가 예수님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시의 일부는 예수님께서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내용은 예수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린 천사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출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성경에 나온 예외로는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 정도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나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 관한 예언을 남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므로 위 내용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구절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죽은 자들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편 71편의 내용 중 일부는 예수님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시를 예수님께서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가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류하시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상의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내용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인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너,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2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였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시의 저자입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3절로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이며 저자는 너로 바뀌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2절에서 1인칭이 3절에서 2인칭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너를 다른 존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가 저자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할 때 인용한 구절에서 너가 저자이며 또한 예수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편 91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구절이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를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롯 유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후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며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매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안에 의해 그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시의 말씀대로 그의 수명이 짧아졌고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금식하셨음은 이미 시편 69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미리 금식하심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더보기에서 시편 69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이 예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를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육의 죽음을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은 나중에 깨어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 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귀에 의해 음부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음부로 끌려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망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 멸망 후에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죽을 때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음부로 끌려가지 않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은 산자의 땅을 의미합니다. 산자는 부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은 상징적으로 쓰인 것으로 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로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도록 진두지휘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실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늘 군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도들의 순교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느냐고 여쭈었을 때 그들과 같이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차 영의 세계에서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만들어 오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6천년입니다. 그리고 그 군병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추수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순교자들은 여호와께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씀도 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8절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한 것과 16절에서 결박을 푸셨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음부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18,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나온 예루살렘은 지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세계에서 만들어질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즉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병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서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서원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 군병들과 함께 마귀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편 116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에서 자신이 사망, 즉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할 것이며 하늘 군병이 되는 순교자들이 여호와께 귀중한 존재라는 것과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를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 다들 흩어졌습니다. 그중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었으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미련하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9,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들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새 예루살렘의 문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진 12문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당 12,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자들인데 모든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상징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그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는 여호와와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이 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성에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드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권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그 집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집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 사람들의 죄를 씻을 생명수 샘이 만들어졌고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들을 피로 씻어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늘 군병들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케 하는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군병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머릿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병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편 118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를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가 주의 영을 떠날 수도 없었고 주의 영이 그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을 것이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태어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지만 그들은 육적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자료를 보면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 중에 30개 이상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가운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깬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육이 죽는 것을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깨어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깬다는 것은 육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